이스라엘의 왕정제도를 요구하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스라엘은 어떠한 그 정치 체제를 갖고 있는지 아주 짤막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처음에는 족장 시대였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소위 족장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이 그 지도자의 위치에서 자기 공동체를 통치했죠. 그러다가 이스라엘은 애굽에 종살이로 들어갑니다. 400년 종살이가 끝난 다음에 이제 누가 지도자가 되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소위 카리스마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전면에 나섭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신 사람들이죠. 그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광야로,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사시대로 돌입되는데, 이 사사시대라는 말은 소위 재판관들이 그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체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불상사가 일어나면 이것이 누가 옳았는지 누가 그렇는지 재판을 해주는, 판관해주는, 판단해주는 이 사사들이 그 시대를 지배했습니다.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왕정시대에 돌입을 하는데요. 도대체 이 왕정시대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구했는지, 이제 그 배경을 정리해보자면 블레셋 싸움에서 진 경험 때문이죠. 패배의 원인을 분석해 봅니다. 그 패배의 원인은 다름 아니라 상비군이 있느냐 예비군이 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블레셋은 상비군이 있었죠. 대신 이스라엘은 상비군이 없었고, 어떤 사안이 벌어지면 사사가 주동이 되어서 용사들을 소집하고 이제 전쟁이 끝나면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예비군 제도였습니다. 당연히 이 상비군이 고대 훈련을 받았기에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전투력이 강한 상비군을 가졌던 블레셋 군인들, 그들 앞에 예비군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패배하면 그것은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애굽의 종살이 같은 기억입니다. 때문에 이 전쟁에서 지지 않으려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터득한 것이 상비군을 두자, 그리고 그 상비군을 왕이 통치할 수 있도록 왕정 제도를 만들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왕정 제도를 누가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합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정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야 되겠는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 스스로 우리에게 왕정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이 높을까? 이거 좀 넌센스입니다. 일반 백성입니다. 이 일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정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왕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 좀 이상스럽습니다. 여러분, 일반 백성들은 별로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정치에 어떤 선거 때가 오면 누구를 찍을까 고민하죠.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느낌을 받은 것이 있는데, 이 전까지의 선거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서로 네 편 내 편이 싸우는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이미 결정져진 거죠. 경북 쪽에서는 네 편 내 편이 분명하고, 또는 호남 쪽에서 네 편 내 편이 분명하고, 또는 서울에서도 강북과 강남의 네 편 내 편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선거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좀 달랐습니다. 이번 선거는 내가 한 표를 누구에게 던지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뒤집어지는구나,
이걸 아는 거죠. 이전까지는 내가 표를 던졌다고 해서 세상이 뒤집어진다는 느낌 별로 없습니다. 그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현상 유지. 거기서 어디서 조금씩 왔다 갔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부터 선거판은 언론에서 말하는 보수가 썩어서 무너졌다. 저는 그런 관점을 보지 않습니다. 진보가 잘해서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내가 한 표를 던졌더니 세상이 정말 뒤집어지는구나. 이것을 알고 있는, 이제 알게 된 국민들은 그 표를 누구에게 던질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고대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우리가 6.13 선거에서 그렇게 고도의 정치적 수준, 정치적 의식을 들고 왕정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했나?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해야겠습니다. 그 답은 엉뚱한 데 있습니다. 여러분 8장 4절로 가보십시오. 8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장로들이 먼저 문제제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장로들이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 장로들이 문제제기한 이 4절과 5절부터 10절 사이에 이제 긴 시간이 지났겠죠. 어느 정도 시간의 흐름이 생겼습니다. 그 어느 정도 시간의 흐름이 지난 다음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8장 10절에 백성들이 왕정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그렇죠. 장로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을 매수한 것이죠. 어떻게 매수합니까?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세요. 이게 장로들의 워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장로들의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여러분 8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합니다.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당신이 늙었으니 당신의 아들이 지금 문제가 있으니 우리도 세상 나라처럼 왕정제도로 도입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장로들의 마음을 꿰뚫고 하시는 말씀이 쟤네들은 원래부터 나를 싫어했어. 원래부터 저들은 이방신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더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하겠습니다. 이런 8장 20절로 좀 올라가 보실까요? 8장 20절 가보면 장로들이 한 말을 백성들이 그대로 반복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여러분 장로들이 백성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를 보십시오. 20절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왕정제도를 만드세요. 이것은 장로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뒷말을 보십시오. 그 왕은 우리 앞에 나가서 전쟁에 나섰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싸워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나갔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장로들이 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왕정제도가 들어오면
너희들은 편하고 왕이 나가서 싸운다. 왕이 맨 전면에 서서 싸우는 아주 좋은 제도다. 장로들은 이 두 가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왕정제도가 어떠한 제도인지를 명확히 가르쳐라. 9절 보십시오. 8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가 무엇인지 가르쳐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무엘이 사람들 앞에 서서 왕정제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11절부터 17절까지 줄줄이 나열하는데요. 여러분 11절부터 17절까지 유심히 봐야 할 단어는 데려다가라는 단어입니다. 데려다가. 11절에 너희 아들을 데려다가, 또한 12절에 삼을 것이며 너희 아들을 데려다가 삼을 것이며, 13절에 또 데려다가, 14절에 가져다가, 15절에 가져다가, 16절에 끌어다가, 17절에 거두어서. 여러분 굉장히 부드럽게 우리나라 성경에 번역했는데 잡아서, 끌고 가서 이런 말입니다. 영어로는 take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커피를 마시러 갈 때 그 커피 파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커피를 가져가시겠습니까? 여기서 마시겠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때 이 커피를 가져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할 때 이 테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커피가 뜨거우니 꽉 잡으세요. 큰일 납니다.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이것이 테크라는 뜻입니다. 꽉 잡으라는 겁니다. 지금 왕정제도를 설명하는데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왕이 되는 사람들은 너희들을 꽉 잡고 질질질질 끌고 갈 것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여러분 11절 말씀에 강제 징집당할 것이다. 강제 징집을 당할 것이다. 그 강제 징집을 당한 우리 아들들은 뭘 할 건가?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왕이 소유한 병거, 왕이 소유한 재산, 말들을 관리할 것이다. 12절부터 13절 말씀 보십시오. 아들을 데려다가 질질 끌고 가서 밭을 갈게 할 것이다. 13절에 너희 딸들은 질질질질 끌고 가서 향료 만드는 일을 시킬 것이다. 여기서 향료 만드는 일이라는 말은 성적 놀이개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4절부터 15절에 너희의 땅들을 빼앗아다가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15절에 너희가 지은 농산물의 11조를 빼앗아다가 왕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16절에 노동 착취를 할 것이다. 아름다운 소년과 노비들을 잡아 끌어다가 자기를 시키는 노동 착취에 들어갈 것이다. 17절에 세금을 매길 것이다. 정리하자면 강제징집, 노동력 착취, 재산 몰수, 세금을 거두어들 것이다. 이게 왕정제도다. 사무엘이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자, 이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았구나. 장로들은 이전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제일 전면에 서서 싸운다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도 잘못했으니 주변 나라가 잘 사는 거 보니 주변 나라는 왕정제도라서 우리도 저렇게 왕정제도로 하면 잘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왕정제도에 참여해보니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다면 속았다. 우리 다시 갈래? 다시 왕정제도 이전으로 갈래?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왕정제도에 들어가서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세금을 매기고 강제 징집을 당하고 너희 딸이 성적 놀이개로 끌려다닌다 할지라도, 그래서 다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좀 원래의 위치로 돌려주세요 라고 간구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걸 가르친 거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볼까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9절을 가르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 19절처럼 사무엘의 객관적 가르침을 거부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장로들의 잘못된 교육입니다. 대체 장로들이 어떻게 가르쳤길래 19절과 20절 우리 왕이 있어야 된다. 그 왕은 전쟁이 났을 때 제일 전면에 서서 싸울 왕이다. 이전에 우리는 밭에서 일하다가도 전쟁이 났다면 밭일을 제껴놓고 전쟁을 나가야 했다. 얼마나 불편했냐. 그런데 이제 왕정제도가 들어가면 군인이 싸운다. 일반 백성은 그냥 밭에서 농사져도 된다. 이게 블레셋 군인들이다. 주변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왕정제도의 좋은 점이다. 자, 그러면 이 말에, 이 장로들의 말에 동의를 한 사람들은 대체 누구인지가 궁금합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7절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도, 이런 사무엘의 가르침을 받고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장로들의 말에 한 표를 던진, 장로들의 말에 옳다고 한 표를 던진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지금 이 시대로 옮겨와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17절부터 18절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절대 그럴 리 없어요. 뭐 그래도 좋아요. 절대 그럴 리는 없겠으나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누구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징집을 피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딸이 성적 노리개로 잡혀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요? 이들이 누구예요? 이 시대의 주류들입니다. 이 시대의 주류들은 11절부터 18절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 주류들은 잘못된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없다고 바라겠지만 있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왜? 내 딸은 내가 보호할 수 있으니까. 내 아들은 내가 보호할 수 있으니까. 내 재산을 누가 가져가? 나는 이스라엘의 장로야. 나는 이스라엘의 주류야. 나는 이스라엘의 기득권자야. 누가 내 거를? 그 그림이 환하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군대 가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군대는 반드시 가야 되라고 외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 아들 군대 안 보내도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안보 했잖아요. 그들이 전방에 가서 보온통을 들고, 따뜻한 물을 담는 보온통을 들고, 이게 포탄이지? 이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군대를 가야 된다고, 안보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북한이 전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국방비를 많이 거두어서 군사무기를 되도록 많이 들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무기 팔아먹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제발 좀 전쟁이라면 좋은 거예요. 제발 좀 전쟁이라면 좋은 거야. 그러면 내 아들은 어디 있는데? 미국에 가 있거든요. 이중 국적자예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휴대전화로 문자가 날아갑니다. 우리 미국 시민 여러분들은 미국이 보호하니 맨날 몇월 며칠 몇 시까지 캠프 대비 어디에 모이십시오. 문자가 동시에 날아갑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전쟁이 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전쟁 나도 좋고, 전쟁 나면 무기 팔아먹으니까 좋고,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장로들이었고, 이 장로들의 말에 동의한 당시의 주류들이었습니다. 국회에 가서 국정원 특활비를 많이 늘려줘야 대북 정보를 많이 수집할 수 있고 나라 안보를 튼튼히 할 것이라고 주장해서 국회에서 늘려준 예산을 들고 국가 안보는커녕 자기 부하에게 명절이라고 떡값을 돌린 대통령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늘 전쟁, 안보, 뻑하면 간첩, 빨갱이, 지긋지긋하게 들어온 거죠. 바로 21절부터 18절의 이야기를 듣고 그럴 리가 있겠어? 그래도 좋고, 그 사람들은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어깨에 힘을 줄 수 있는 주류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일반 백성이 아닙니다. 이들은 전쟁이 나면 끌려나가야 하는, 이들은 전쟁이 나면 끌려나갈 뿐만 아니라 왕의 성적인 놀이객감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가문의 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위안부로 끌려간 분들, 우리 어머니들, 사회적 신분, 양반집 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최근에 두 권으로 편집된 위안부 생존자들 일일이 인터뷰하고 그분이 어디에서 태어났으며 어디에서 자랐으며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며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끌려갔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갔는지 자세히 지도를 그려가며 그분이 갖고 있는 사진도 보여주며 하는 책이 2권으로 편집돼서 출간됐습니다. 읽어본 결과 한 명도 양반집 딸이 없습니다. 모두 다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위안부로 끌려갔나?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고 역사 왜곡을 작심한 사람들은 그 위안부들을 자기네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하여 갔다라고 평가합니다. 네, 돈은 좋습니다. 그건 노동의 대가죠. 그런데 처음부터 위안부를 모집합니다라고 공고해서 그 사람들이 간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다가온 사람들은 어디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당신이 하는 일은 병원에서 소독하는 일입니다. 병원에서 빨래하는 일입니다.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조선의 여성들 앞에 어디 가면 돈을 많이 버는데 병원 일을 합니다. 빨래를 하는 곳입니다. 라고 소개했던 사람이 100% 조선인들입니다. 우리 동족이 우리 동족을 팔아먹는 데 앞장섭니다. 그 가운데 양반 여성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왕정제도를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취할 수 있는 상층부 사람들이 지금 이 왕정제도를 찬성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은 반대합니다. 사무엘도 반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너 있는 힘을 다하여 왕정제도가 무엇인지 가르쳐라. 사무엘은 있는 힘을 다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2절 보실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해줘라. 왕정제도를 통과시켜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뜻이면 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은 왕정제도를 주장한 장로들을 보복하지도 않습니다. 마지못해서 허용합니다. 하나님은 슬펐겠죠. 사무엘도 슬펐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여러분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라고 가서 말해라. 그런데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다 집으로 가. 사무엘은 전달을 안 해요. 아주 이상해요. 하나님은 가서 말해줘라. 왕정제도 가라고 말해라. 그런데 사무엘은 네. 그리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왕정제도 통과하라고 한다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니들 다 집으로 가.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무엘은 왕정제도를 끝까지 허락을 하지 않으려고 용을 쓰고 있잖아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성경은 교회에게 주시는 책인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본문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연결해서 묵상하고 적용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 22절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교회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분석해 보십시오. 첫째로 사무엘은 원리를 지키려고 했고 사무엘은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왕정제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시대를 읽고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 둘이 지금 부딪힌 겁니다. 항상 사회는 이렇거든요. 원리를 주장하는 사람과 원리보다 앞서가서 시대를 읽어내는 사람, 그들은 이 원리를 뛰어넘자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인형으로 보면 사상적 인형으로 보면 진보와 보수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세상은 항상 이것이 부딪힌 겁니다. 이것이 부딪힐 때
이 부딪힘이 팽팽하면, 팽팽하게 부딪히면 그때부터는 누가 어떤 주장이 옳은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자존심 대결로 가죠. 이게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 안 싸워요.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싸웠던 게 진보, 보수, 진보가 보수가 어떤 건 정확한지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사람들이 보수가 진짜 보수인지, 지금 진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 진보인지 정치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보수는 민족을 주장하는 사람이 보수고요, 진보는 계급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진보입니다. 민족을 얘기하는 사람은 보수고, 사회 계급, 빈부격차, 이것을 갖고 따지는 사람들이 진보입니다. 그래서 80년 이후에 대학에서 NL과 PD가 싸우잖아요. 그 NL이 보수고요, PD가 진보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NL과 PD가 다 빨갱이처럼 여기는 거죠. 이념 스펙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이 세상은 항상 이렇게 원리를 주장하는 사람과 앞서가는 사람의 부딪힘, 그 부딪힘 속에서 누가 옳은가를 얻어내기 위하여 치열하게 싸우다가 이제 옳고 그름은 사라진 채 우리가 갖고 있는 자존심만 팽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가 배워야 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넘겨요. 해보라고 넘깁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것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혼하면 죽는다, 이혼하면 죽는다, 결혼했으면 죽을 때까지 같이 사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너도 남편을 위해서, 너도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 이게 결혼의 원리죠.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이혼도 가능하다, 누군가 얘기하면 이제 부딪힙니다. 그때는 이혼이냐 결혼이냐를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무시했어? 왜 넌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 하고 싸우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이혼을 해버리면 손을 댈 수 없는 거 아니야? 그게 하나님입니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정제도가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처절하게 경험합니다. 성경 한 대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인데요, 호세아서 13장입니다. 1268페이지입니다. (1268페이지) 왕정제도가 얼마나 지긋지긋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합니다. 호세아서 13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1268페이지 13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너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달라고 한 적 있지. 너의 모든 성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너의 왕이 이제 어딨니? 너의 재판장 어딨니? 하나님, 나는 화가 났다. 너에게 왕을 주고 화가 났다. 이제 알았니? 이제 알았어? 여러분, 이 시대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던 시대와 300년 차이가 납니다. 3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가 그토록 주장했던 왕정제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지긋지긋하게 경험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옳음이란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옳음이란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옳음이란 시간이 흘러 증명되게 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옳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옳음은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기 위하여 나를 한껏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옳음은 너의 생각을 주장해서 상대방을 꺾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너의 생각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너하고 나가 한판 사상 문제 붙어보자.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어요. 그냥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러나 3일 후에 그 예수님은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말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서로 싸우는 것은 옳고 그름으로 싸우다가 자존심 대결로 가서 감정이 상한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일단 밀려라. 밀리고 기다려라. 너의 주장이 옳다면 반드시 시간을 가면 그것이 옳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우리는 왜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영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밀림이 없습니다. 아니, 밀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영원한 영생을 손에 쥐고 있기에 밀려도 그 밀림은 순간의 밀림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진리를 들고 있는 사람을 반드시 때가 되어 이 사람의 말이, 이 사람의 주장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여러분들이 인생을 잘 살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교훈이 여러분 저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로들이 뒤에서 들쑤셔서 엄한 백성들, 알지 못하라 왕정제도를 만들어내 그 엄한 백성들 생고생시킨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자의 위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하시고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나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때가 되어 그 옳음이 증명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바라는 하늘의 백성으로 영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